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3절, 6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묵상했던 내용과 본문이 동일합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침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드디어 침묵을 마치시고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에 대한 대제사장들의 반응,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3절과 6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표현의 그 방식입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죄수가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들은 옷을 찢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니라 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 시인이 그들에게는 신성을 모독한 행위로 간주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지금 옷을 찢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단 전문가 우리 정윤성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정윤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만민을 보고 누리는 재림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 바로 그런 단어가 구름이라는 단어인데 신천지 이만희는 구름이라는 단어를 왜곡시킨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만희 교주 안에 예수님의 영이 왔으니까 이만희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만희를 왕으로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14만 4천과 또 땅의 14만 4천이 결합이 되어서 그들이 하늘의 왕이 된다.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사회적 이슈나 모든 매스컴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와 예방에 대해 특별 예배도 드리다 보니 저 또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그분의 존재를 왜곡시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단의 그 위험성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번성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64절을 보시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석을 참고한 부분인데요. 레위기 24장 16절과 민수기 15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방, 회방은 곧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후대 유대교에서 이 토라에 대한 이 불순한 말을 하는 사람도 신성 모독자로 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자처하는 것을 바로 신성 모독이라고 본 것이고, 이런 비난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초대 교회가 참고 견뎌야 했던 그 고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논쟁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만약 이런 상황 앞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이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오늘 이런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인 이 이단의 세력들로 자꾸 비춰지게 됩니다. 많은 방송을 통해서 신천지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과 문제 제기를 보도하는 자료들을 접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해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교조를 보면서 정말 복음의 진리로 맞서야 하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라에서는 예배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긴급 메시지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오게 되고 어느덧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조금은 느슨해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말로만 기도하자, 예수님과 함께 하자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각자 개인적인 신앙을 한번 다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위태로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지금 이때는 우리 각자의 작은 불씨를 키워나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나라의 간섭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신천지가 떠들썩하지만 그 대상이 언제 개신교로 뒤바뀔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그렇게 더욱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이고 목회자와 부패한 교회들이 바로 서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참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는 목회자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위에서는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우리가 더욱 지켜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신앙을 지켜나갈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가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번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신방하고 많은 행정 업무와 기획을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 목회를 한다고 실질적으로 말은 하지만 어쩔 땐 성도들보다도 더 기도하지도 말씀을 보지도 못했던 그 말도 안 되는 핑곗거리 앞에 목회자의 본질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 안에 홀로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전 세계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눈물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핍박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극실한 경멸을 뜻하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하인들까지 동참하게 되죠. 마치 이사야 50장 6절을 연상케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이 흐르지 않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이 떠올랐고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고통받고 함께 슬퍼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지만 예수님의 진리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목회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의 목적과 본질이 변화되어야 하고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14장 64절에 나오는 질문을 응용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묵상해 보시고 오늘 밴드 댓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한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묵상하시고 답변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총명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신앙적으로 아니랬다면 다시 바로잡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강유아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 건강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